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을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번역을 해서 그대로 써놓은 영어 성경으로 그래 써놓은 거라 오히려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혁은 한문에서 이룩된 겁니다. 한문에서.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읽게 또 듣게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또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저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참 하나님이 참 저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책을 한 권 제가 우연찮게 접하다 보니까 이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떤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췌해서 같이 읽게 해봅니다.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영화처럼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 개인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자라온 기록을 영화에
필름처럼 만민에게 방영된다고 할 때 자신의 행동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당당히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 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천사와 사탄이 주시하는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영화의 장면처럼 필름을 보듯 보일 것이라 했는데 내가 지금 행동 행위까지 다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27절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읽게 하느냐면요, 정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에 정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인데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자기네 종파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있는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교단, 내가 섬기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사람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종파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누구 보고 하라니까요?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나보고.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라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며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말고 우리 교회나 우리 종파나 어떤 것도 구분하지 맙시다.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감싸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와 함께 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왜 물음의 말로 우리에게 하셨는가? 바울은 왜 그렇게 써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은 예배와 실천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나를 이렇게 비추어 봐서 말씀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저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겉으로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종파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지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알게 되고 배운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진 중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공평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아멘.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배워서 됩니다. 자꾸만 아이 보고 야 너 이거 해라. 응 그래. 그러면서 자꾸만 인정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따라하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칭찬하면 잘합니다. 분명히 그 멋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면요 그러는가? 그러고 더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청개구리라 돌아가기 싫어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할 때 이루어집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아주 뻗팅기고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좀 가라 그러면 더 안 나가고 더 말 안 듣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해요. 아버지 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맨날 아버지는 나만 보면 교회만 가라 그래요. 참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람은 정말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조금 친하다고 그냥 평범하게 친하게 지나는 것 같아도요.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라고만 하면 꼭 버티고 말하듯이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말 잘하다가도 꼭 그 대목에 가서는 꼭 그렇게 버팅기고 말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 며느리나 아들이 볼 겁니다. 참 정말 버팅기고 말도 안 듣고 며느리도 똑같이 교회 안 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잘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교회도 두드려보고 다녀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다른 말 다 좋게 해다가도요. 교회만 나가라고 하면요. 밥을 사주고 그래도요. 거기 가서는 입을 탁 봉해버려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어떤 분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 친구인데 참 그분하고 친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맨 나중에 와서 커피 먹고 밥 먹고 뭐 이런 가지 다 하고 뭐 같이 하자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러고도 계속 저는 그러지요. 이사장님 이제는 교회 좀 가시지요. 그러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데 선한 자와 악한 자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에 석가모니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게 있는 거 아니고 천주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아주 가시밭길 가는 것처럼 굉장히 가기 싫어합니다. 그 길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안 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그렇게 친해보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은 딱 돌았을 때는요. 딱 딴소리 합니다. 참 어쩔 수 없구나. 참 어쩔 수 없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주 정말.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하고자 하는 말대로 다 들어주고 모든 것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교리를 따를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과연 따라야 될 것인가? 인간의 교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사람 상대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이 닥칩니다. 아주 정말 내 앞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닥쳐서 그렇다고 분리해가면서 만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비나함에게 해방받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를 했어도요, 그냥 보통 생각합니다. 보통으로.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는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잘 듣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한다고 그러고 입술로만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제가 정말 이 교회다가 다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어떤 분도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참 처음에는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을 도나면서 계속 해봅니다. 구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정말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상 천국은 가정과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상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앉고 일어섬도 알고 머리털럭도 세심받은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 파노라마처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오면서 여기서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이 생명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사들과 마귀들과 모든 재판 앞에 내가 하나님 재판에 쓸 텐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뭐는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그렇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변명할 것인가? 거기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돈 주고 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저는 어느 책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렇구나. 큰일 났다. 지금까지 너무나 짧은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한 것이 뭐였나? 뭘 한다고 달려왔는가? 교인도 몇 명 정말 전도도 못하고 사는 이 주제에 뭘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목회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걸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내가 하는 목회의 믿음 생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배워 행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다 외우고서 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거를 내가 적당한 때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반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거울이라는 것도 정말 너무나 내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옷을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오늘 내가 입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하게 이제 우리에게 외쳐서 말씀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말씀을 내 삶과 내 생활에서 실천하며 삽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더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렇게 입혀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나의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기본이며 근본이라는 겁니다. 나의 새로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영화처럼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 개인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 자라서 성인이 되어 살아온 기록을 영화의 한 필름처럼 만민에게 방영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당당히 고개 들 수는 있었는지 그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한 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천사와 사탄이 주시하는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행동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영화의 한 장면까지처럼 필름을 보듯 하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지은 행동, 행위까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잘 맞도록 여러분이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정말 맞도록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이미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비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뻗대고 말 안 듣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 정말 한 번밖에 겪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두 번도 없습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이제 2021년 오늘 이 날짜는 영원히 안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려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잘못,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시 한 번 더 도전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내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모신 주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성경으로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계명에서 만났습니까? 이 말씀에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왜 사람들의 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들을 통하여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내어진 것, 바로 그것은 아담인과 하와가 버린 그 하나님의 영을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생활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내게 주어진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생활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징검다리 건너가다 보면 삐끗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 걷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